번째 주일입니다. 구원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 아래에 있어서 늘 우리가 묵상하지만 이 부활의 절기 더더욱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복된 주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영 목사님이 만드셨던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평창동에 있는 대화문화 아카데미로 그 자리를 옮겼는데요. 지난 2012년 13번에 걸쳐서 내가 믿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개신교와 캐톨릭의 원로 신학자들을 모시고 강의와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강연을 듣고 토론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연 주제는 내가 이해한 혹은 내가 분석한 부활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해와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연세대학교의 서광성 교수는 부활과 죽음을 신학적으로 한 쌍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죽음과 부활은 사랑과 자유를 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삶을 사랑하라는 뜻이고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삶을 사랑하고 자유로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이 말이죠. 서강대학교의 원로 교수인 김승혜 수녀는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이 우주를 당신의 생명으로 끌어안으시리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포함해서 온 우주를 끌어안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신대의 김경재 교수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신비이고 은총이고 죽음 이후도 하나님께서 영생의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듯이 내 사후도 단지 하나님께 맡길 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토론 중에 만일 내가 한 번 더 살게 된다면 젊어서부터 더 충만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숲속에서 개구리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그 생명의 신비에 경탄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젊어서부터 나에게 있는 생명을 신비롭고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면 삶이 훨씬 더 아름다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때로는 이 삶이 권태롭기도 하고 느리게 흘러간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을 지나다 보니까 그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을 이제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봄이 되어서 앙상했던 가지에 잎이 나고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생명들은 수십억 년 이전부터 내려왔고 우리의 생명도 역시 그 수십억 년 이전에 시작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여기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 생명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 대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모두 부활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영생에 초점을 맞춰서 강연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지만 성서 안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의 부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예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 영생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관해서 신학자들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부활은 사실의 언어인가 아니면 상징의 언어인가, 이것이었습니다. 사실의 언어란 과학적 언어라는 뜻이고 상징의 언어란 신앙적 언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몸의 부활은 과학적 사실인가 아니면 신앙적 사실인가, 이 말입니다. 영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다시 살아난 예수의 육체 부활이 과학적 사실인가 아니면 신앙적 사실인가, 이에 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 고려대학교에서 동양 철학을 가르쳤던 김영옥은 기독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몸이 죽고 그의 영이 살아났다고 말하면 간단한 것을
왜 그의 몸도 같이 살아났다고 해서 현대인들이 이것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가? 사실 김용옥 씨처럼 말하면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부활이 과학적 사실인가 신앙적 사실인가 하면서 모여서 토론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 하반절에서 3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생각하였다. 이들은 깜짝 놀라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죽은 사람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김용옥 씨처럼 유령이 이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혹은 육이 아닌 영이 이들 앞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손과 발, 그러니까 못자옥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1절에 여기에 좀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시니 41절과 42절과 43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과학적 검증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둘째, 예수의 부활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몸의 부활을 이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수께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이라고 검증할 수 없지만 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적 사실이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토요 책 읽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랍비가 풀어내는 창세기를 통해서 조나선 섹스는 성경은 영지주의와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지주의란 사람을 영과 육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 가운데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넓게 보자면 이 세상은 악한 곳이고 하늘나라는 선한 곳입니다. 영지주의가 가진 문제는 사실은 이 영지주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회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 이곳에서의 삶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고 하늘만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게 만듭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파괴와 절망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보상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 몸은 죽고 내 영은 영원하니까 몸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영에 대한 관심만 있는 겁니다. 초창기 기독교 신앙이 전파됐던 초대교회 주변에는 이런 영지주의의 철학사상을 가진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종교학자 로버트 시갈에 의하면 이 영지주의는 과거 2000년 전 지중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과거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세계는 따로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과거에만 있다 사라진 과거의 신앙이나 과거의 철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지금 이곳이 아니라 저곳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만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을 자꾸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짜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께서 영으로만 부활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들도 죽으면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영이 될 것이니 지금은 힘들더라도 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버리고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출애굽기를 읽고 있고 우리도 같이 읽고 있죠. 출애굽기에 의하면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는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종살이하는 것이니 탄식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죽는, 때가 되어서 죽는다면 너희의 영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참고 버티다가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을 소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육체가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시겠다고 하십니다. 내려와서 이들을 새로운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괴롭더라도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니까 참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 몸이 학대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려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와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참고 영이 천국 갈 때까지 기다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것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나는 나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에헤 아세르 에헤, 영어로는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있는 자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늘 우리와 같이 이곳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책 읽기를 하고 있는 라피가 풀어낸 창세기에서는 히브리어의 현재 동사는 미래의 동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 말씀은 나는 앞으로의 나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나는 현재의 나이면서 앞으로의 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미래로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좀 참아서 죽어 천국에 와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좀 기다리면 앞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땅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환영한다, 이제 왔느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과 같이 계셨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창세기 제2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모태에서 창조될 때 우리의 심장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박동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그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섭리와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앞으로 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했듯이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육신 곧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절과 4절에는 21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 가나안까지 이끄셨듯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가 우리와 같이 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와 같이 영원히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도 복음서도 영지주의와 같이 나죽으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있고 하나님은 미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미래를 향해 우리와 같이 앞으로 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영만 살아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영이 되어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을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부활하여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나를 만져보아라.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살과 뼈가 있는 너희들과 살과 뼈가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과 나는 같이 있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과 뼈를 가지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있고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과 뼈를 가지고 살아있는 이곳 예배당에 지금 우리 한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성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닌 몸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버리고 하늘 위만 바라보고 몸을 버리고 영만 바라고 지금을 버리고 미래만 바라는 영지주의가 아닌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해방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성공회의 신학자 바바라 브라운은 기독교인들은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고백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영으로만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께서 요청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practicing incarnation, becoming God's Easter people, 성육신의 실천, 하나님의 부활 백성 되기라는 짧은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육체의 부활에 대해 고백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의 육체도 하나님이 부활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가든 그들의 몸도 함께 갈 것이기 때문이다. 초대교인들이 육체의 부활을 믿은 것은 그들의 육체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때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경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경건한 언어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일상이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일상을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삶이 부활을 맞이했던 바로 그것이 초대교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바라 브라운은 성육신이나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삶을 살아나가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와 같이 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육신의 삶이고 몸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같이 계시고 앞으로도 같이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내가 육을 입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쉴 때, 바로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내가 몸과 뼈와 피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 자신의 삶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말이 아닙니까? 오늘 복음서의 본문 제44절에서 복음서의 본문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성경을 읽고 깨닫는 자리,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배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힘이 드니까 천국에서 사랑하라 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어 천국에 가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좀 참아라, 죽어 영이 되면 배고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셔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병자들을 보고, 절름발이와 나병 환자를 보고 좀 참아라, 영이 되면 병도 사라지고 절름발이도 없고 나병도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삶 한복판에 주님께서 계시고 지금 우리를 이끌고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육을 입고 부활하신 말씀, 주님의 육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바로 그 말씀의 뜻이고, 이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책인데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하나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을 지금 이 순간에 하라는 말입니다. 삶의 끝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그때 그 집 사놨어야 됐는데, 그 땅 샀어야 했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후회하는 것은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그때 화해했어야 했는데, 내가 용서했어야 됐는데,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야 됐는데,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가슴 뛰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라는 겁니다.
이런 소박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후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뒤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셨고, 지금 가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이 소중한 것들을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다가 결국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면서 눈을 감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육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육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육을 입은 부활은 우리와 늘 같이 계시다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부활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영생의 길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자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인 자리, 주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 또한 모임과 기쁨들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살아계실 동안 부활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또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생을 넘어서 주님과 더불어 하늘로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을 붙들고 생활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결코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